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업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한다고요. 억지로 나오신 거 아니죠? 누구한테 끌려 나오신 거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왔다 그저 돌아가지 마십시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입니까? 한 주간 살면서 밋밋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삶의 예배는요, 삶이 곧 예배다. 맞습니다.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멋진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들 삶이 예배의 삶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그런 찬양도 있었고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죠? 예배 안 중요하십니까? 모이는 예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지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기는 한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는 예배, 그 다음에 흩어지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삶의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교회에서 모이는 이 공예배라고 부르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에서 여러분들 예배보다 삶이 앞서면 여러분들 공동체, 즉 교회의 예배가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중요해서 예배를 미루고 딴 일을 먼저 하고 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코로나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직 코로나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억압받고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예배당이 문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삶의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거기서 열심히 은혜 받고 거기서 열심히 성도로, 여러분들 거기서 열심히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강조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다시 문이 열리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누군가는 거기에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편하게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 좋아서 그냥 삶의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여전히 모니터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아무것도 일도 없는데 그냥 삶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삶의 예배가 온전케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에서의 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와요. 그냥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드리는 예배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결국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예배도 예배라면 예배인데, 아니 삶의 예배가 예배인데 순서가 뒤바뀐다고 뭐가 문제가 될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신앙생활이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생활 혼자 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로 뭘 만드시겠다고요? 큰 민족을. 어떤 민족일까요? 믿음의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죠. 모세는요, 그의 부모님이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그들에 의해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고 개인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셨다면, 그때 누구만 구원하시면 돼요? 모세만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냥 가나안 때까지 쭉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드셨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드셨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모세하고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고, 성막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앞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모든 처소를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다시 싸고 다시 펼치고 거기서 예배하고,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성막이 중심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든 백성들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모두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도 중요하고, 그래서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꿈꾼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면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채워야 세상에 나가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혼자 하면 쓰러집니다. 혼자 하면 넘어집니다. 혼자 하면 포기합니다. 혼자 하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함께 이곳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결단하고 그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예배, 각자가 소망하는 예배, 각자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그건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수요 예배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나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함께 살아갔더니,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혼자 삶에서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삶의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신앙의 목표가 사라지고 신앙의 목표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세요? 여러분들의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왠지 이 시간에는 교회에 와야만 내가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시 40분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그 시작부터 여러분들 이따 축도 끝나고 나갈 때까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우선시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삶의 목표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향해서, 나의 생각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이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에는 예배가 없었습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잘 보시면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배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자기 집에다가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했어요. 그 고용한 제사장에게 오늘은 이런 말씀, 내일은 저런 말씀,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위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예배, 내 삶이 중요하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나의 삶이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하는구나, 여러분들 이것들을 되새기고 그 목표를 다시금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중요하고 삶의 예배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는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다 믿었기 때문이죠. 사실 성전 중심이라고 말하기보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죠? 믿으세요?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학교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성전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이런 거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내가 들었다.
즉 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대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이름을 여기에 두시고 여기를 지켜보시고 여기에 마음을 쓰시고 이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성전과 같은 공간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그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눈여겨보시는 곳,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특별한 날, 바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하지 않죠?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요,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날에 이 거룩한 곳에 함께 모여 그때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에 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날에 모이는 이 예배가, 이 장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장소, 너무나 중요한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은혜로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예배자로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이제 다시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비었던, 지쳤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주님의 날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신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친히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던 삶의 예배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이 주님의 날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그 무너진 성전을 계속해서 다시 수축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아시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 거기에서 그냥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잘 살았던 느헤미야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요 펑펑 울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말에 자신의 삶도 무너진 것 같던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성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예수님도 성전을 회복하시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무엇을 세웁니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한 곳이, 힘과 능력을 얻는 곳이, 체험을 얻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음을, 교회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역대하 말씀 중에 29장부터 30장까지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자신의 회복만이 중요하고 자신의 예배만이 중요하고 내 믿음만이 중요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다시 성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시 세워진 성전 속에서 예배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자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찬양이 끊겼는데 찬양 소리가 넘쳐나고,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3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어떤 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다 끝나고,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무리들,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제 여러 성읍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삶에 뿌리깊게 잡혀있던 악한 것들,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다 폐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다는, 즉 삶의 예배자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오늘 주일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들고 그 은혜를 들고 그 감격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예배의 시작은 바로 교회에서부터, 교회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디에서 지금 시작되고 계십니까? 삶의 예배입니까? 성전의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출발처는 함께하는 예배입니까? 나 혼자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평화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기대합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옛날 초대 교회로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이어졌던 그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오늘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삶이 부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과정이 이 말씀 가운데 함축적으로 담겨 있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도 거기에서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인 겁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그리스도인 대단한데, 믿음의 사람들 대단한데 이렇게 칭송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회복하고 함께 교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곳에서도 예배자로,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